라디오 명작 극장 동승 함세덕 작 박정석 연출 네 번째 안대갓집 딸 산문에서 나오다 달려가 뜯어 말린다. 나무꾼도 말린다. 놔라 놔. 도념아, 이 손 놔. 어서. 도념, 인수의 멱살 잡았던 손을 놓고 제분에 못 이겨 울어버린다. 인수, 중중 깎아중 놀리며 내려간다. 미망인, 도념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그만 울어라. 눈물 닦고. 싸움은 왜 하니? 도념, 운다. 내일 모레 우리 집에 가면 저런 녀석 꼴 안 볼 텐데 뭘 그러니? 어서 울지 마라. 뚝 그치고. 댁에 가도 모두들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먹으면 어떡해요? 어디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가만두나? 아까처럼 한번 웃어봐. 응? 어서. 도념, 금세 풀리며 벙긋 웃는다. 미망인, 꼭 껴안으며 아이고 이뻐라. 우리 어머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댁에서 호강할 걸 생각하니 자꾸 미안한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어머니가 좋지. 네, 어머니도 나처럼 생기셨다니까. 지금 나처럼 부잣집에서 사실 거야. 아니에요. 고생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지난 정월 보름날 자불을 켜봤더랬어요. 스님께서 도념 어머니가 잘 사나 못 사나 보자고 하셔서 모두들 돌아앉아 켰더랬는데 어머니 불이 그냥 피시시 죽겠지요. 이때 원내에서 스님의 도념아 도념아 부르는 화가 난 목소리. 예, 어서 대답해라. 싫어요. 또 뭘 잘못한 게구나. 도념아! 도념아! 어서 대답하고 빨리 가봐라. 역정이 잔뜩 나신 모양이다. 안 가겠어요. 가두시려거든 가두시라죠. 겁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돌연 원내가 소요해지며 참여인들의 비명, 규환, 쾅쾅거리고 마루를 뛰어내리는 발소리가 들린다. 벼랑간 이게 웬일들이야? 구경꾼 짓거리며 나온다. 미망인은 왜 나오냐고 묻고 세댁과 과부는 존상 뒤에 죽은 토끼 6마리를 놓고 제를 지냈으니 헛지낸 거라 투덜거린다. 미망인은 급히 원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남바구를 쓴 미망인의 친정모가 공포에 부들부들 떨며 원내에서 나온다. 뒤이어 주지. 토끼 목도리 한 뭉텅이를 손끝에 들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나온다. 뒤따라 정심과 승려들, 참예인들, 구경꾼 남자들 따라 나온다. 도념아, 너 이게 웬 거니? 살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네가 점점 가시던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얘가 토끼를 이렇게 잡았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주웠나 보지요. 난 설마 하니 내 눈을 속이고 네가 이런 악착한 짓을 하는 줄이야 꿈에도 몰랐었다.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다더니 똥 맞았어. 헐, 끔찍끔찍해라. 내가 속았지만 억만 중생의 민심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부처님도 속으실 줄 알았더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외인들, 승려들 각기 합장하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따라 외운다. 주지. 조용히 그러나 엄숙한 문답조로. 내가 언젠가 이 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 네.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와 을지문덕 장군이 나아가 막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산의 성을 쌓고 적군을 막던 병사들이 몇 살들이라고 했지? 14살, 15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부끄러워 어떻게 아가리로 나오니? 네 나이 지금 몇 살이냐? 14살입니다. 어따 14살 처먹었니? 살살 거짓말이나 하고 찔끔거리고 다니면 요런 못된 짓만 하니 그때 화살을 맞고 쓰러져 가면서 종을 치던 병사도 2절 3위승이었고 이름도 도념이었느니라. 하룻밤 갇히고 종아리 맞을 것이 무서워 죄를 나무꾼에게 씌우고 너는 빠지려고 했단 말이냐? 그게 무서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니? 오늘 갇히면 아씨 따라가지 못하게 되겠기에 눈 꾹 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동.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미망인. 감정의 격동을 진정하려고 애를 쓴다. 주지. 약간 측은하지만. 당장 죽더라도 비겁한 짓은 말라고 했거늘 오늘 못 갈까 봐 거짓말을 했어. 스님, 제 잘못은 제가 잘 압니다. 이 토끼를 잡은 잘못도 안단 말이냐? 네, 알면서 왜 했니? 아씨 목도리 둘러신 게 어찌나 이쁜지 나도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다면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미망인. 격하여 돌아서서 운다. 주지. 심란한 마음이 들어. 그 애미 소리 좀 작작 해라. 그 죄덩어리를 생각하고 네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 이게 다 인과 때문이야. 주지. 친정 어머니에게. 마님, 배울 낯이 없습니다. 주지. 정심에게. 빨리 가서 법당을 마을 밖에 소세해라. 마당 쓸고 물 뿌리고. 정심과 승려들. 원내로 들어간다. 참외인들. 서로 짓거리며 불평에 찬 소리를 던지고 하나씩 둘씩 내려간다. 미망인. 달려가 막으며. 왜들 가세요? 들어들 가세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 가지고 왜들 이러세요? 주지. 참외인들 보고. 어서들 도로 들어가시지요. 미망인의 친척들, 참외인들. 도로 원내로 들어간다. 부대에는 주지와 미망인과 도념 세 사람만 남는다. 이 애를 세상에 내려보냈다가는 정말 야차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단념하십시오. 정심, 창황이 다시 나온다. 아씨께서 먼저 들어오셔야만 좌석이 진정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정심 따라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닥치거라. 뭘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절더러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애미라기보다는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를 한 네 애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염주면 2번을 해야 한다.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뻤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께만 역줍는 소리야. 너 유식론에 쓰인 경문을 알지? 네, 외면사 보살 내면여 야차라 하셨느니라. 네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과 같이 아름답지만은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야.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아서 그러느니라. 옴다니요? 네 애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양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고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도록 기도를 해주마.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찌러찌래요.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도녀마, 너 저 연못을 봐라. 오리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 물만 퍼내고 보면 시커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 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 새겨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의 사반이라.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지. 후후,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을 봤나? 하고 펄펄 뛴다. 스님, 바른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듣자 하니까 나중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친정어머니. 도념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염려 마라. 염려 말아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면요. 못합니다. 이 아이 하는 짓을 지금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십니까? 봤기에 더 한층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스님, 난 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씨께서 친정으로 얘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놀이개를 삼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얘 메디메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둬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이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다스러! 한 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주지 미망인을 보고 선언하듯 아씨께서 서방님을 이루시고 외아들마저 이루신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끌어내시려거든 다시는 이 절에 오시지 마십시오. 주지 뒤도 안 돌아보고 원내로 들어간다. 친정 어머니도 뒤따른다. 미망인 주지의 말에 찔려 전신을 부르르 떤다. 여마다 놓친 사람 모양으로 털썩 나무 등걸에 주저앉아 운다. 어머니, 이대로 그냥 도망이라도 가시지요. 그렇게는 못한단다. 넌 이 절에 남아서 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촛불만 깜빡깜빡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구준비가 줄줄 내리는 밤이나 부엉이가 우는 새벽엔 무서워 죽겠어요. 너한테는 그게 숙명이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미망인 도념을 누구에게 빼앗길 듯이 세차게 안고 운다. 정심 산문에서 나온다. 도념아, 빨리 종쳐라. 도념 눈물을 닦고 네. 정심 산문 앞에 등잔에 불을 켜고 다시 원내로 들어간다. 내가 원체 죄가 많은 년이니까 너를 데리고 갔다가 너한테까지 무슨 화가 끼칠지 난 그게 무서워졌다. 어서 들어가자.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달 밝은 밤엔 꼭 널 보러 오마. 미망인 우는 도념을 달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위는 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나무꾼 나무를 안고 나와 찌개에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휘날리는 초서를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가를 쓰고 바랑을 걸머쥐고 깽매기를 들고 나온다. 나무꾼 지게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정 네가 졌니? 그러면요. 언젠 내가 안 치고 다른 이가 치나요? 밤낮 나무에 가지고 비탈을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나무꾼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랑은 왜 걸머지고 나오니? 이번 가면 다신 안 올지 몰라요. 왜? 스님이 동양 나가라고 하시든? 아니요. 몰래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도 없을 텐데 어딜 간다고 이러니? 어? 갈 곳이나 있니?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 거려 뭐. 예. 그런 생각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거라.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양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고 웬 부인이 쌀을 퍼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벼랑간 도념아,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오던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가려거든. 빨리 가자.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로 갈 테니? 비탈길로 가겠어요.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로 가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나무꾼.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의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 놔둔 것을 제가 아침에 몰래 꺼내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요. 동지 섣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할 때 깨무십시오. 도념.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연불 소리만 청청이 들릴 뿐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출연 지춘성, 김현진, 서상원,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5번째 시간에는 이범선의 오발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금제 정당이 여설 선남자 선녀